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78번째 주일입니다. 27절의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입성하시고 나서 1년에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좀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전가를 빌립을 통해서 받고 안드레하고 같이 그런 의견을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좀 생뚱맞은 그런 대답을 하시죠. 누가 만나길 원한다 그러면 만나자고 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만나자든가 만날 필요가 없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냐면, 인자가 영광에 얻을 때가 왔다 라고 하는 전혀 문맥상으로는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신비로운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걸 통해 주님은 사람들이 세상에 생각하는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스럽다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가르침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나눈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스럽다는 말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높은 권세를 차지하는 것, 뭐 이런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기에 영광스럽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와 같은 그 의미는 요 말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의도는 우리에게 어떤 휘황찬란한 빛이 비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정한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까지 참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20절은 느닷없이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그런 대화체의 형식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 말씀하시는 독백,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형식으로 짧지만 이 문장의 형식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 있던 상황이 종료되고 그리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독백하시고 기도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한이 언급을 했겠죠. 요한은 복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많이 부언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고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복음을 쓰신 것을 보면 별로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황에서 말씀하셨건 지금 중요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어서 보면 이거 어서 많이 들어봤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힐끗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만으로 보면, 내용의 전반부를 보면 특별히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있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때에 독백하시고 또한 그때 하신 기도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 18장에서 이제 나옵니다마는 오늘 그 언급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 해서 언급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너무 괴로워서 무슨 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숨이 꽉꽉 막힌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내 이 무슨 말을 못하는 괴로운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서 전체를 이해를 하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게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 병행군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이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때가 다가오는데 즈음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괴로움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바로 그러나 지금 이 때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come to this hou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은 바로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산 것은 죽기 위해 살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주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그냥 사는 것 진절머리 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삶을 그만둘 거야 하는 그런 염세적이거나 체념적인 고백은 아닌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바로 이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뭡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다고 하는 말은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휘황찬란한 막 그 비치는 그런 것을 지금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이 그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지금 바로 이 때를 위함이니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간 복음서로 보자고 한다면 뭐라고 주님이 고백하시냐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금방 말씀이 떠올랐으면 빨리 저 신목사한테 신학교 어플리케이션 달라고 그러고 신학교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설교에 대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 저는 오래 걸렸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것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쉽게 풀면 이런 뜻이 아닐까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미 내가 마련한 내가 계획한 그 뜻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계획한 그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신 거죠. 엄청난 얘기지요. 지금까지 너를 통해서 나는 내가 행하려고 했던 내가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을 또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늘로부터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로 듣게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소리가 들려질 때에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다가 이 소리를 그런 엄청난 그런 소리로 듣지를 못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천둥 쳤나? 뭐 이러고서 이제 깜짝 놀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냐면 이 소리가 난 것은 이 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그렇게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하시거나 하나님이 주님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또 주님이 하나님께 한 주님을 위한 말씀처럼 들렸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한 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죽음이 앞에 섰을 때에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괴롭다고 하신 것은 실상은 주님께서 두려우시고 괴로워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죽음을 앞에 두고 나면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죽음에 대한 것을 직면했다. 내가 이제 이러면 죽지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정말 잘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뭐 병에 걸렸건 사고를 당하건 뭐가 됐든지 내 삶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가지면 거의 대부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에 그걸 절감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김순덕 집사님이 그분 한 분 중에 아니실까 싶어요.
또 김춘식 집사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춘식 집사님은 조금씩 나아지고 계십니다. 네, 뭐 누구나 다 그렇지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주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주님이 그렇게 괴롭다고 하고 말하기 어렵다니까 주님이 죽음 앞에서 저렇게 떠시는구나 하는 것을 위한, 주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 누구나 그렇지요.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죽음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주님이 뭐 살고 싶어서 막 바둥바둥 거려가지고서 나 죽으면 안 돼요, 더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절규로 주님을 위해서 하신 말 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하면 해야 되는 또는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무엇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냐면 그럴 때에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그냥 떨고 그리고 두렵고 그래서 그것을 면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온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고백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는 것, 그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독촉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올 때에, 마지막 시간이 올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만 그렇게 이 시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마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이 언제 끝나이든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러주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장차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이렇게 삶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귀한 그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뜻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장차 내가 약속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으로 내 뜻을 내게 펼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칫 잘못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독백이나 하나님께서 주님에게만 하신 말씀처럼 들려지기 쉬운 것을 주님이 다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말은 너희를 위한 말이다. 너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죽음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끝나면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또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삶에 잇대어지는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리라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앞에 놓고 그 마음이 얼마나 핍절했는가 하는 걸 알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을 객관적으로 알라고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속에 진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내게도 그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들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는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이를 때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움을 돌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도전으로, 또는 그런 우리에게 주는 용기로 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1년 우리가 정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소위 송구영신,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1년 중에서 가장 시간을 카운트하고 세월에 대한 그 때에 대한 것들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예배하시고 주신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세모의 마지막 한 해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들게 살았다, 또 어렵게 살았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한 해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울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뜻밖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건 정한 시간의 마지막에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아쉽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된다면 이 시간이 끝나지 않고 좀 더 머물렀으면, 좀 더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세모에 즈음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아쉽다,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은 I have come to this hour, 지금까지에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주어지는 새로운 시간 2022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삶에 이를 때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한 시간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시간을 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부름에서도 같이 나눴던 전도서 3장에서 전도서 기자는 뭡니까? 만사기한의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 세모에 한 해가 지나가는 것 아쉽고 후회하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또한 내게 주어지는 삶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 쓰임받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주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의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